우리 주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된 내용은 분쟁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였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분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요 두 가지가 다 되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할 때 분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분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분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너무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분쟁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또 신령한 것,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분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영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통해서 살기보다는 옛날의 습관, 육신의 영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분 가운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영향을 더 받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이 미성숙한 거죠. 신앙생활이 좀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에서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 흰 수염이 나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보기만 해도 우리 그 산신령처럼 신령한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지만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동시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분쟁을 하는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식구는 같이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또 피를 나눈 형제는 또 이렇게 땡기게 되잖아요. 또 같은 지역이나 뭐 학연이나 지역,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령하다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많고, 꿈을 통해서 막 환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도 많고, 막 기도하면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바울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인기를 얻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이고,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그럼요, 싫죠. 다음 주에 내가 꼭 교회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게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무상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피차간에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오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이게 떠듬거리는 거 보니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지적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좋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하고 치리하는 것은 참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잘못해도 그냥 다 오냐오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성도님들 중에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교육자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참 책망하고 바르게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참 정말로 좋은 것인가? 예, 부담되는 얘기지만은 직면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피해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병원에서 말입니다, 환자의 기분을 맞추자고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정직하게 얘기하지를 않고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낫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심각한 직무유기죠. 그것은 직무유기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죄를 직면하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은 써도 싫어도 약이라고 하는 것이, 명약은 들어갈 때 쓰지만은 몸에 좋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무겁게 와닿아도 우리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가? 교회는 가장 무서운 질병, 또 가장 치명적인 죄,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치료하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침묵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이런 영적인 좀 심도 있는 센 이야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에 정말 성숙한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고 또 현실을 직면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조차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나서 내려가 가지고 편하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이 설교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들 때가, 이거 그때 내가 괜히 그런 얘기 했나, 하지 말걸, 이런 생각 드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당시에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됐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를 직면해서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참 부담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폭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다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점점 폭이 좁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인 문제에 관한 거,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관한 거, 그거만 다루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성경은 삶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원 얻는 것만 교훈을 받으니까요, 삶의 전반에서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확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하고 분쟁하지 마라, 이런 것을 보면은 단지 영적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반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 관한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는 시대가 꼭 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죠. 그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바로잡는 용기를 피차간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역시이지만은 지도자인 우리도 책망과 권고를 겸손하게 주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시기와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참,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시기와 분쟁.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기와 분쟁,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해지려고 하면은 신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신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예수님에게 속할 때 우리가 신령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과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사단의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고 분열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류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가치관도 내어버리고 악한 사람하고도 손을 덥석 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주가 주님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되게 신령하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생각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같고요, 또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또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신령해 보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신령한 사람은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일을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시기, 또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나는 신령파, 당신은 비신령파, 혹은 나는 기도파, 당신은 말씀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당을 짓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육신에 속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누고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고 나눈단 말이죠. 그 나누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지 신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나 아닌 사람들은 신령하지 않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한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그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꼭 신령한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너나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팔을 나누고 너나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 때로는 헌금과 헌신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리저리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 가지고 분열하면은 비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단의 일의 어떤 면에서는 편을 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세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각각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건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지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유래된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뜻. In Christ,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상이나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만일 그들의 말처럼 진정으로 바울과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면은 바울맨 또 아볼로맨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과는 또 좀 다른가? 여러분은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예?
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달라야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쫓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 목사님만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옛날에 제가, 옛날도 아니죠, 올해 몇 년 됐겠지만은 그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이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해가지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켜도 그 전에 그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그분이 살아생전 했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진짜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그분들 모여가지고 이 교회 가도 적응을 못하고 저 교회 가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분만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분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누가 전해도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분 말씀만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만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귀가 열려가지고 그분의 말씀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거기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돼. 어떤 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교파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감리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장로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웨슬리가 또 진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루터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칼빈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존 스토트가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평생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도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를 뿐이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얘기하는 방식이 좀 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차이점은 있어도 이분들은 다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단만 우리가 진짜다, 여기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범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좀 다양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앞세우면서 싸운다고 하면은 루터 또 칼빈의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좀 서로 다양하고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영역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장의 주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회를 위한 사역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심고 물 줬던 일은 과거형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심고 물을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있잖아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그 행동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완료형,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은 과거에 끝났지만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지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일시적인 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보시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어떤 분이 떠나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귀한 목사님 안 계시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계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랍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이 끊어져 버려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왜 멈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말씀을 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해져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도 가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의 성장이 사람의 수고로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착각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곡식이 저절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곡식이 제대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또 적절한 태양빛을 주셔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 얻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은혜를 주실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 성장의 주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여길 때 여러분 성장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